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사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으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쟁과 테러, 나눔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 샬롬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사도적 교회 비전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신 모든 목회 비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남교회와 국내의 모든 선교지들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듭나게 하시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힘 있는 찬송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운전하다 가다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밌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의 진행자가 말하기를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용기는 기억하되 남편의 실수는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는 아내의 생일은 기억하되 아내의 나이는 결코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들으면서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난다는 게 문제지요.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꾸 기억이 나니 문제입니다. 그러기 어떤 학자는 말하길 인간의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말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가졌어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함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주얼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현대인이 겪는 가장 빈번한 정서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고 또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테일러는 얘기하기를 이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정보의 시대,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이 깨닫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검증되지 않은 지식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사건이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손이 들고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무능함이 철저하게 고백되어집니다. 아무리 정보를 많이 안고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정보가 지식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무기력함이, 삶의 공허와 삶의 허무감, 이것으로 해서 우리의 인격조차도 무너져 내림을 보게 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허무함과 이 상실감, 이 내려져 내리는 인격을 보면서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그것이 더 많이 우리를 중독하게 만들며 사회가 중독의 사회로 빠져들어감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법을 내려놓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신앙의 용기가 생기고 이 신앙의 용기가 우리의 삶의 깊은 허무, 상실, 좌절, 절망을 넘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지식이, 경험이 우리의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깊은 신앙이 있게 될 때에 이 신앙적 용기가 우리의 삶의 허무와 상실을 넘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 용기가 있으면 우리에게 몇 가지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진실할 수 있습니다. 진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사라진 어두운 세상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게 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는 우리의 삶,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리 공허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신앙의 용기가 있으면 믿음을 통하여 신앙적 용기를 소유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겸손한다고 해도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이 있지요. 오직 겸손은 십자가 은총 안에서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이 생각나고 내가 대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용기가 있으면 겸손한 자 됩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적 용기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 있는 존재인지 압니다. 여러분, 나같이 소중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나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러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배닫게 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인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책임진 존재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적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인격적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책임이 무책임한 존재로 전락된가 어디서부터입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온서부터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며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그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지내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볼 때마다 고백한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랑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로다. 들어보셨어요, 남편한테? 여러분, 이보다 귀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아내를 볼 때마다 저는 내 삶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삶에 책임 있는 존재가 무책임 존재로 전락됐습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죄성 때문에 자신의 허물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갑니다. 무책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용기 가운데 사는 삶은 내가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사회와 이 지구촌의 어려운 문제가 나로 인하여 내 믿음의 잘못된 믿음이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저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자들의 가장 중심된 공통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신앙 용기를 갖는데 그 신앙 용기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겁니다. 신실한 자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주는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삶은 진실합니다.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편지할 때마다 늘 첫서 뒤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언제나 종이란 자세를 견지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여기 있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맥락 속에 의미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의하여 자기의 정체가 내가 누구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정체의식이고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인생관이며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가치관입니다. 더 나아가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고백의 말씀을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세워주시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세워주시고 나에게 열정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나로 능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엔트나모산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모욕과 아픔과 더불어 핍박을 넉넉히 참아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러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나를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능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 은혜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컴패션이었다는. 이 은혜가 나를 에너지화 만들고 이 에너지가 나에게 생명력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더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은혜로 다가왔고 그 은혜가 나를 능하게 하셨는데, 그 능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로 다가온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긍휼하게 여겨 오래 참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에 대하여 박해하고 회방자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값을 제때 지불하듯이, 물건을 사면 값을 제대로 지불하시지, 제때 지불하듯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기 살아남으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시대발을 향하여 돈을 던질 때도 우리 하나님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그 머나먼 길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하여 손짓하며 받게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그 참으심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아니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비우셨어요?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뭐 그렇게 예수 믿어? 뭐 그렇게 유별나? 뭐 신 다 똑같은 신이지, 부처나 저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호렙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호렙산 기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도면 우리 광림교회 성도면 호렙산 기도에 다 올라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뭐 기도에는 가긴 가야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그렇게 마음으로 와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교회 주변에서 일 때문에 회식 자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회식이면 뭐 예수 제대로 안 믿을 테니까 술을 권하게 마신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하는데 새벽까지 마셨으니까요. 집에 돌아오고 하는데 교회 보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거든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사람들이 막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술게임이네 생각난 거예요. 호렙산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술을 권하게 먹고 취한 자리로 교회에 올라온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자리에 술 냄새가 진동하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었겠어요. 근데 그분은 몰라요. 그러고 자는지 졸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끝나고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권사님 그때 건하게 치유하셔서 우리 주님도 세상의 주님도 구별 못하고 여기 들어오셨죠? 그런 얘기하면 그 권사님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아이 목사님 몰라서 그랬죠. 알면 그렇게 했겠어요? 알면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알면 술 드시고 들어오시겠냐 말이에요. 모르니까 알면 못 들어오지요. 그렇게 못하지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천하에 잘못됐거든요. 잘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해요. 몰랐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아주셨고 너그럽게 참아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래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말은 믿어준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에서는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 안에서 자라고 사랑을 주며 사랑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러기에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I trust you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사랑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지요.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이 충성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 것에 대한 리스판스, 대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때에 내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에 나의 일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때에 복을 내리시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기에 반응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참아주시고 그냥 참으신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믿어주셔서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하셨다는 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나를 뭐예요? 여기에 서게 능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라고 하는 CEO가 쓴 자서전에 보면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말썽구르기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혀를 찼다고 합니다. 말썽 중에 말썽도 여겼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을 향하여 웃으면서 I trust you. 나 너 믿는다. 내가 장난이 좀 심하긴 하지만 나를 널 믿는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잘 될 줄 내가 안다. 내가 널 믿는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을 용기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고, 거기에 나를 능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두 번째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충성되이 여겼다는 게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 믿은 후에 충성되이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나의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던 그 믿어주신 믿음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울의 진실함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름지기 어떠한 일이라든지 진실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을 했더라도 진실함이요. 진실함은 가치의 기준의 가치의 기준을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진실함을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알아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뭘까요?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 하나님 일이라 생각했어요. 이건 자신이 믿고 있던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잘못되었지 그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진실함이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기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했습니까? 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믿는 사람을 잡으려 했잖아요. 방향이 잘못되었지 거기에 뭐 있어요? 진실함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울은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하나님은 부르시어서 잘못된 삶의 방향, 잘못된 삶의 열정, 삶의 목적을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저놈 딱 뛰면 달라질 건데 왜? 그 속에 진실함이 있기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고 내가 경험이 없고 내 관계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진실함이 있으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진실함이 없으면 무서운 사람 됩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 진실함을 보시고 뭐예요? 내게 직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내 안에 충성되이 여김을 보시고 진실함을 보시고 내게 사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를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유대 사람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빌립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 전하다가 핍박을 받지요. 저 고린도나 베레아나 두라나나 그가 선교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요, 유대인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 안 돼요.
핍박과 환난은 얼마든지 바울이 능히 감당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방인에 가기만 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끈질기게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생각합니다. 아, 이건 내 목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요. 바울이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사명 기쁨 맡기셨다는 것은 내 진실함을 가시고 아시고 내 삶의 특성이나 내 장점이나 내 단점이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것들을 내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예요? 이방 선교의 앞장서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 거예요. 능하게 했다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하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극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예수 믿으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게끔 해달라고 얘기하는, 할 수 없는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바울은 깨달아요. 아, 하나님 내게 직분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나를 극대화시키셔서 나를 능하게 하셨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내게 사명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신 일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진실함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일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일의 전문가 아니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뭐예요? 나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종국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궁휼함을 입으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어주셔서 내게 직분 주시고 내게 사명 주셔서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은,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궁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포악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비록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딴 길로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의 진실함을 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세워주시고 내게 직분 주셔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능하심이,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증거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얘기하며 바울의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사명 감당하며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일, 여러분 지금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우리 부모는, 우리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일하심이 증거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던 분 권사님 계세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자리에 가서 언론계 종사하는 분, 그분이 한참 후배입니다.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에 아무개 권사님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번쩍 놀라요. 아니 그분이 그 교회에?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의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표정의 그 말 한마디에 놀라면서 그분이 그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그때 제가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아니
예수 믿고 그렇게 변화되셨어요. 그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탈리아 작곡가며 바이올린 연주자인 비발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웬만하면 다 4개 한 번씩 들으면서 그 음악에 심취하신 적 계실 겁니다. 한 번은 그가 연주하는데 유례 없이 수많은 관중들이 청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발디의 음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발디가 그날따라 그 유명한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연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이 모였습니다. 연주가 열리는 장소에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비발디가 나가서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들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은 달라. 음색이 달라. 색깔이 달라. 과연 세계적인 바이올린이냐. 제각기 감탄을 하면서 선율에 취하여 연주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비발디가 연주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잡고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갑자기 내던집니다. 내동이 치니 바이올린의 목이 부러지고 줄이 끊어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탄식과 함께 함성이 됩니다. 저게 어떤 건데? 저게 어떤 건데? 그때 이 비발디가 손을 번쩍 들더니 뒤에 있던 사회자가 또 다른 한 대의 바이올린을 갖고 나옵니다. 비발디가 그 바이올린을 번쩍 들더니 청중들 앞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내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가짜입니다. 이게 진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입니다. 아까 연주한 바이올린 평범한 바이올린입니다. 이 말을 듣는 청중들은 개면쩍어졌습니다. 역시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야. 얘기했던 것이 창피한 거지요. 그때 이 비발디가 청중들 향해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 좋다고 좋은 소리 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연주자가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주하느냐. 바이올린이 줄이 떨어지고 그리고 꺾인 바이올린이라도 훌륭한 연주자가 잡으면 아름다운 음역이 나옵니다. 아무리 스트라디바리우스라 바이올린에도 연주 못하는 사람이 잡으면 그 연주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기 어떤 사람이 연주하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스터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휘하고 계시고 있는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일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 능력을 주시어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러게 우리의 고백은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 인생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앞에 매일매일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진실한 자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만천하에 선포되어지는 주의 도구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그때의 풍요로움이 있고 그때 주의 약속의 성취가 있으며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증거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